네, 교독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나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증만 충만하다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뜨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한 10km를 달려갈 때 그 10km를 달려간 그 목적지에 뭔가 나를 위한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갈 겁니다. 그렇죠? 어려워도 갈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도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지? 또 성경 읽어도 왜 성경 읽어야 되지? 이런 개념조차도 잡히지 않는다면 진짜 힘드는 거죠. 그죠? 물론 신앙생활을 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요, 처음에는 성경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성경 읽기 시작하면은요, 왜? 예수를 영접하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영혼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짧은 말씀이지만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가 올라와, 꾀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려워져. 말씀 읽기도 싫어져. 말씀 읽으면은요, 수면제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 가야 됩니다. 극복하면서 또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갈 때 말씀이 또 다르게 새롭게 내게 말씀이 다가와집니다. 그때 읽을 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때 읽는 말씀은 더 깊어져요. 좀 가다면 또 힘든 것이 와요. 그렇게 오다가 또 그것을 극복하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성경 읽다 보면은요 더 깊은, 여러분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있는 곳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곳에 가면 조그만 고기밖에 잡지 않지만 좀 깊은 곳에 가면 더 큰 고기, 다 깊은 심해 깊은 곳에 가면요 문어도 막 엄청나게 크다 그래요. 이건 대왕 문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이 일하신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어떤 응답하시는 보증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해야, 이 경험은요 여러분 그냥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흔히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되다 보니까 됐지, 시간이 지나니까 됐지, 우연의 일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주님이 아니고선 주실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실히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초창기 참 어렵고 힘들고 한 일도 많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아니고선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광덕 땅 문제부터도 그렇고 뭐 진짜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일들, 여러분요 또 필리핀에 뭐 서울에 교회를 세운 거, 필리핀에 교회를 이런 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도요 누굴 도와주면은 은근히 바라잖아요, 그지? 누굴 좋아하면 그래도 짜장면에도 한 그릇 사주겠지? 라고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필리핀에서 인을 진행하는데 전혀 바라는 거 없이 진짜 가면 더 대접해 주려고, 더 뭔가 이렇게 주려고, 뭔가라도, 우리는 술은 뭐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와인이라도 한 잔 더 주려고. 리조트 그 사장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해주려고, 뭔가 이렇게 주려고. 그리고 그 리조트 여주인 같은 경우 4월 달에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크리스라든가 이런 이 친구들 꼭 데리고 싶은, 데리고 같이 오고 싶다고. 자기가 돈 다 내줄 테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증이 신앙생활에서 경험이 계속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으면은요 어려움이 조금 더 없을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어떤 그 고난이 없을 줄 알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할수록 때로는 고난도 더 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수록, 왜?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들으려고 할 때 원수들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러니까 그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수단을 다 해가지고 별 것을 다 해서 끄집어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받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올라와도 내 삶에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경험되어진다면 그런 것에 별로 여러분들이요 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둬라. 하나님께만 소망 둬라 이거예요. 나를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영생에 가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요, 나는 그런 말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내가 여러분들 내 양이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목사는 주님의 양을 잘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라고 준 리더자지 목사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내 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여러분들을, 우리 교인들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임지실 때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도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삶도 인생도 책임져 주실 수는 나는 안내할 뿐이라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주인이라면은요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면 안 되면 데려다가 다른 문제인들 분질러서라도 제대로 가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만 맡기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세요. 철저히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에서 계속 경험되어지면은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신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요 잘못하는 거,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풍성하면 다른 사람들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 안 가지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막 마음이 쩌리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시기가 나고 막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자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존감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자부심이 충만하고, 자존감과 자부심이 충만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누구든지 다 너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나도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그건 다 똑같아. 근데 뭐냐?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가, 하나님이 일하신가,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 있을 때에, 매일매일 그것이 막 넘쳐날 때에, 여러분이 자부심 갖지 말라도 자부심 갖습니다. 자긍심 갖지 말라고 해도 자긍심 갖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느냐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거의 다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다 보면, 왜?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날 믿어요. 내가 잘 갈 것을 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인도하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긴 믿는데 여기까지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어. 반쪽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할렐루야. 또 영생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은요, 체험하다는 뜻이에요. 체험하다, 경험하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결혼하다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남녀가 사귈 때는요, 다 모릅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마음도 섰고 몸도 섰고 다 살다 보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게 체험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경험하고 나쁜 것도 체험하고, 그래서 이게 결혼하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셔서 요 정도까지라면은요, 아주 그냥 스킨, 이 껍질 있죠.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우리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깊어지려면은요, 여러분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감동 배제하세요. 느낌 배제하세요.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세요. 아멘. 자기의 감동 다 배제하세요. 자기의 느낌, 어떤 느낌들, 감동, 이상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도 다 배제하고, 다 떨쳐버리고, 오직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예수의 피 앞에 자신을 깊이 들어가도록 해라. 마음을 들여보라 이거예요. 그럼 정리가 확 될 겁니다. 아멘. 이게 마음이 안 들여지고, 그냥 자꾸 성경을 봐도 뭘 해도 자꾸만 느낌을 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느끼려고 하고. 아니요, 성경을 느끼라고 하는 게 믿으라고 한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더 깊은 것을 보여지고, 깊은 것이 보여지고, 또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냥 어떤 영적인 느낌만 받으려고 하면은요, 성경 깊이 체험 못 합니다. 왜? 성경을,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귀신 쫓을 때,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했지, 너 느끼고 쫓아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쫓아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든의 소리가 나으리라 했지. 그래서 그게 깊어지면 볼 수도 있는데, 보고 느끼는 것이 먼저 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요, 깊이 못 들어가요. 신앙도 깊이 못 들어갑니다. 계속 거기서 판단해요. 계속 거기에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로는 누구를 판단하지 않길래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린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경험하라 이거예요. 말씀이 삶에서, 그러니까 경험하는 건 뭐 귀 있고 병 이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이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응답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삶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가족들이 형제들이 핍박하고 너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아버지 너는 조상도 없냐, 제사 때 오지도 않고, 아무리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동네에 가서는 내 신앙의 그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응답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사람들도 힐난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 여러분요, 고난이 와요. 고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요,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쵸? 겨울도 지나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눈보라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얼었다 녹기도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별로 나은 상관없다. 아멘. 왜? 내 안에 주님 안에 최고인데.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 우리나라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제대로 대학도 안 나오고, 가방끈은 짧은데,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들을 지금 이상히 보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저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진짜 안질뱅이가 이제 회복되어서 베드로와 요한하고 지금 같이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분명히 이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다 나아가지고 멀쩡해져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네. 그러니까 뭐라고 욕할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욕은 하고 싶은데 뭔가 막 비방하고 싶은데 비방할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과 삶에 여러분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떤 누구도 비방거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시고 하나님이 증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 능력 구하라. 진짜. 그래도 2018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인격을 다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격. 좀 성질 부리지 말고, 예? 나도 가끔 성질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자기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일하심을 잘 경험해라. 그 경험은 결국 뭐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살리는 일을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졸만 듣고 싶으면은요, 텔레비 키면은요, 강연들 참 많습니다. 그죠? 아주 유익한 내용들도 많고, 인생에도 성공하고 극복해가지고, 그런, 여러분요, 강연 100도시. 얼마나 참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성공하고, 또 돕는 것, 얼마나 많아요. 예수 없이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좋은 얘기는 얼마나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천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려고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물론 죄 정도 진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잘 증거해야 되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2% 부족해도 주님이 채워서 듣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높이며 가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 그 14절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힐라는 말이 없는지라.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앞으로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한국교회 그 인본주의라든가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타파시키고 막 그런 영들을 제거하고 막 할 때 얼마나 반대부로 치고 오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서울에 지금 교회에서 전에 그런 일들이 많아 있었지 않습니까? 막 그 영혼들을 취하고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귀신들이 방해하고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지금도 비방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비방한다. 근데 신경 안 씁니다. 왜? 영들 제거하는 작업 시작했거든요. 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 있잖아요.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우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 복음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요 중심 뺏기지 않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를 비방해도 그 결과 하나님의 보증이 있을 때에 힐라랄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요즘 잡는 게 뭐예요? 인격을 잡는 겁니다. 인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겠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겠는데 그래서 잡을 거 없으니까 성질 부리는 거 잡아. 잡을 거 없으니까 영들은 뭘 잡느냐? 인격을 자꾸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인격도 잡히지 말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심에 대한 얘기를 못 하겠다 해요. 근데 이상한 소문들 이런 것 가지고 검증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서 지금 막 뭐라 하는 이 관원들은 정보 요인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이 유대교회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들, 어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진짜 안진뱅이였어. 근데 베드로가 기도해서 났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안진뱅이가 그 사람이 증인인데, 그죠? 자신이 증인인데 어떻게 부인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 다 이거 소문 듣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우리도 부인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이상한 놈들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근데 뭐냐? 또 수를 쓰는 거죠. 이것이 다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민간에 다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게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은요, 참 같아요. 여러분요, 세상 깡패들도 이 짓 한다고. 세상 깡패들도요, 그 사람들 막 위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거 너희들 네 말하면 너 아주 그냥 안 들 거야, 막.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해서 이게 깡패놈들이지 뭐 이게, 그제?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와 19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갈 것이냐, 누구의 말씀을 듣고 갈 것이냐, 여러분 정리 확 해야 돼요. 이것은 한 번 듣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갈 것이냐, 매일매일 내 신앙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갈 것이냐, 매일매일 우리는요 교통정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주님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 얘기 듣고,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 얘기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 얘기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런 정리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뭐 주사파도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도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미 다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 지옥 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여러분 세상 얘기 너무 듣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경계하고 막 얼마나 예수님이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째 주님과 이 귀신의 왕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짓을 너무나 많이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건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지. 아니요, 이해할 차원이 아니에요. 이해할 게 따로 있고 용납할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하거나 주님도 이해하지 않고 주님도 용납하지 않는데, 가끔 귀신 쫓다 보면 귀신 나 좀 봐줘 그래. 나 좀 봐줘. 귀신이 주님도 안 봐주시는데 어떻게 봐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서로 이제 상관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인격의 부족에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 때로는 용납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이해하거나 용납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리해야 될 내용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뻐하랴? 사람을 기뻐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요, 그가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존중하고 그가 하신 명령을 존중해서 그를 높이는 것, 그거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짜 신앙으로 신앙의 길을 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봐도 말 못하고 들어도 말 못하고 이런 바보 등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요 진짜요 이 기독교 안에도 목사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봐도 말 못하고 들어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짜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증가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단호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영혼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한다. 아니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시다. 아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야 그 영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 세우지 않고 영혼 하면서 교회 질서 깨뜨리고 영혼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이건 다 주님 앞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주인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말 들어야 될 것인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철학을 믿고 내 철학을 앞세워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거기에 붙여서 내가 행동할 것인지, 내 생각과 내 방법 내가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앞세워서 내가 따라갈 것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분별 안 되면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요, 여러분이 맨날 제자리에 돕니다. 그러면 영들은요, 그래, 너 잘해,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네 생각 있는, 네 뜻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얘가 동화되지 않는 자신을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 나는 그래도 나 홀로 잘 가나고. 여러분요, 얼마나 속는 일인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정확히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다른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 여러분, 우리는 진짜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로부터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는 법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다 뒤집어 놓고 보죠. 여러분, 자식들 진짜 사랑하는 법을 아느냐고. 나도 잘 몰라. 네, 나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난 알아. 그것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 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어. 그것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주님의 시각에서 사랑하는 건 좀 다르더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 입장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 입장에서 사랑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을 우리가 인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근데 부부간에도 자식들한테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무 걸림이 없이 이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이 충만할 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부모님한테 배우지 못한 것을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한테 배운 것을 사용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 배운 것을 사용해야지.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사용해야지. 할렐루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자기도 관심 갖지 못하고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만 사랑해달라고 한다면 사랑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를 찾지 못하고 찾을 수가 없죠. 지금 그걸 본 사람들이 아주 두 눈 아주 그냥 부릅뜨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을 이 관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벌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증인은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증인은 여러분 자신이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이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또 날들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막 치고 나갈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가족들이든 누가 그걸 봤기 때문에 말은 무뎌. 근데 혼자 끙끙 앓는 거죠. 말은 못해요.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일하시는 보면은요, 자기가 또 잘못했다는 걸 알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빨리빨리 깨닫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의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 멋진, 이런 말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날 때, 하나님의 증거와 보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착각합니다. 우리 어떤 것, 내가 뭘 만들어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은혜 가지고 여러분요 삶에서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면서 그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힐난할 수 없는, 가장 오래 걸리는 게 가족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오래 걸립니다. 가족은. 주변 사람들은 금방 봅니다. 근데 가족은 제일 봐도 못 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족은 지금 이 사람 속에 지금 주님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편도 못 볼 때도 있고 아내도 못 볼 때 있고 자식들도 못 볼 때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제일 늦어요. 사실은요.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못 알아봤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냐 자매들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그 아내를 두고,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요, 예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아내요, 예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자매요, 지금 말하면은요, 아니 법원 가자고 할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자, 주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요, 우린 100% 주님 뜻대로 못하죠, 그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응? 오늘 보세요. 아무리 추워도 주님이 그냥 온도 2, 3도 딱 올려놓으시니까, 응? 여러분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할 때 뭐 한 날씨가 20 정도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요, 그 춥고 바깥에 사람이 다 벗어다니고 반팔 입고 막 응원하고 하잖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응? 아무리 뭐 녹이려고 별짓 다 해도, 응? 주님 2, 3도 딱 올려놓으시니까 어때요? 응? 싹 풀어지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그렇게 좀 가잔 말이에요. 그렇게 가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는데 뭐 열받칠 일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 책임져 준다는데 열받칠 일 있습니까? 왜 앞서가는 사람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잘 가는 사람 왜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가정에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가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요,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영적으로 잘 가는 사람, 아내가 잘 가든 남편이 잘 가든지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못 가는 사람들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더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고, 그래야 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가는 사람 발목 잡는, 네 나 잘해, 네 하나님이잖아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냥 잘 갑니다. 근데 그 말하는 그 말 누가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잘 간다고 하는데 정작 진짜 못 보는 것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못 보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어느 가정이든지 다 해당됩니다. 부부가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진짜 부부가 하나가 돼, 영적으로 하나가 돼 가면 여러분요, 부부 이상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제대로 가면요, 부부 이상의 관계, 이게 뭔지 아세요? 부부 이상의 관계,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부부 이상의 관계 경험해야 알지. 의미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오늘날 너무 부부들이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가식장애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요, 가정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그래서 가정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그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그러면서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돼. 그러니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한 40여 명 이상이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유는 계속 전이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아멘. 그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당당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 보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증거를 완전히 나타낼 수 있다. 주님의, 그러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부심과 긍지 없이는요, 여러분요, 배짱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배짱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이 배짱 갖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했을 때에 안질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배짱 갖고 된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존귀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오직 예수 이름만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